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17장,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우리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 붙들고 이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온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속에 눈에 확연하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응답으로 일상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윤희의 1000번째가 올라왔습니다. 주님, 그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의 생명을 더욱더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부모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것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당할 능력도 풀어낼 지혜도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와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풀어낼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막막하고 가슴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많이 따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뜻한 대로 참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될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고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다는 것, 언제든지 그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깨달음이 살면 살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너무나 총명한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아히도벨의 전략과 전술은 너무너무 출중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도모와 계략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 빼고는 하나도 없는 지금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의 삶에 오히려 은혜가 임하고 다윗의 도모와 기대가 서게 되어지는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처럼 총명하기만 하면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 후세라는 사람의 묘책이 다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압살롬 곁에 있는 아히도벨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군대를 무너뜨리는데 가히 최고의 전략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첫 번째로 12,000명의 군사들을 택하여 내가 오늘 밤에 급습하겠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과 비교해보면 압살롬에게 있는 12,000명의 군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윗의 군대는 고작해야 2,000명에 불과해요. 가드 사람 이때가 데리고 온 600명, 그리고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있는 모든 용사를 다 합치면 약 2,000명 남짓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망쳐 나올 때 그와 함께 했던 군사는 2,000명인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12,000명, 무려 10,000명이 더 많아요. 12,000명 대 2,000명. 그 당시의 전쟁은요, 숫자 싸움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보다 10,000명이나 더 많은 군사들 데리고 신속하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당시 전쟁은 주로 낮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곧바로 공격하겠다고, 한마디로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작스럽게 도망쳐 나와서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도 못했을 때 급습을 하면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열을 잘 갖추고 준비가 잘 된 대적과 싸우는 것은 우리 쪽에도 희생이 많이 따르게 되어지지만 급습을 하게 되었으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공격하게 되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힘을 한쪽으로 모으자는 겁니다. 다윗 왕부터 먼저 죽이자. 이렇게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다윗만 죽이게 되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흩어지게 될 거라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력을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을 마치 손바닥에 다 올려놓고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지략가가 맞습니다.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전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너무나 탁월한 조언이니까 다 옳게 여기고 당연히 그의 전략대로 할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곧바로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누구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일종의 스파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압살롬에 가서 내가 이젠 더 이상 다윗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해라. 압살롬 곁에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전략에 tam복하면서도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전략을 아히도벨이 제시했는데 압살롬이 듣기에도,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듣기에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탁월하게 보이는데 압살롬이요, 그의 조언대로 곧바로 따르지 않고 후세를 불러서 또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출중한 모략이면 순식간에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탁월한 전략, 그리고 월등한 군대의 숫자,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이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지금 이 상황까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이루어지면 다윗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국면을 맞을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먼저 설명해 주는데 후세가 다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이하의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기를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고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우리 가운데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죽게 되어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고 있다.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후세가 아직 자신의 모략을 말하진 않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전체 문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번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이 전부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라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용사라고,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여, 다윗이 백정노장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군대를 끌고 밤에 일어나 급하게 기습하면 전쟁에 쉽게 이길 것 같지만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분명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에도 10년 동안 살아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따르는 자들하고 같이 안 있을 것입니다. 다윗만 못 죽입니다. 따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용사들 몇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 군대의 사기도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완벽해 보이는 전략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점점 후세의 말에 빠져들어가는데 후세가 이제는 자신의 전략 3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가리켜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으면 최북단에서 최남단 전체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탁월해요. 후세가 첫 번째로 당신 직접 전쟁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후세는 왕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승리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섭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아히도벨을 향한 아주 묘한 어떤 느낌을 탁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들었을 때에 너무나 수긍이 되는 조언을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후세가 두 번째로 자신의 모략을 제시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히도벨은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후세는 전 다르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틀렸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그를 따르는 자 모두 다 죽여야 됩니다. 후환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왕을 모반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후세가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압살롬의 마음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감정은요, 분노 아닙니까? 분노.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겁탈을 당할 때도 아버지는 아무 조치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직접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수랑 달매 자기의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서 거기 오랫동안 있어요.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분노가 가득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분노를 마음껏 쏟아 놓을 수 있는 묘책을 후세가 딱 꺼내놓은 거예요.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교만, 이 두 가지를 후세가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후세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죽이고 분노를 자극해요. 그리고 개선자군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교만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후세는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면서 압살롬이 혹할 만한 계략을 내놓고 있어요. 세 번째로 후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한마디로 서두를 필요 없다. 다 모아라. 이 밤에 급습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미 정복했고 온 백성들의 마음도 다 왕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후세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지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급습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다 듣고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후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분명히 성경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후세의 계략을 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딱 어둡게 하시니까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이 서지를 못하고 지금 다윗 편에 있는 후세의 계략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계획이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자기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니까 아히도벨이 분해서 어떻게 해요?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 탁월한 지략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조차 없을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뽐내던 아히도벨의 마지막이 바로 이래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탁월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전쟁에 이기든지 패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늘 견고한데,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풀의 스스의 목숨을 끊고 있는,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완벽한 계략이 서지를 못하고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다 더 좋다고 말하면서 그걸 따른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랐으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딱 부추기니까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계획이 서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지. 여러분,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내 앞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풀어낼 지혜도 없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게 되었으면 뭘 바라고 주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아히도벨처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능력이 탁월하고 내 계획이 멋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이 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 문제를 풀어낼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문제 현장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있는 그 문제 현장에서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은 능력의 문제이고 결국은 지혜의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서 오늘 새벽 기도자들이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능히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